드려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네,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특별히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애들 여기 나와가지고 율동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랑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또 장년들에게 아이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심어주셨어요. 물론 시대가 가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인간적인 그런 사랑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이 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부부끼리 사진을 찍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부부끼리 사진 찍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늘 포즈가 똑같아요. 어깨에 손 얹고 표정 덜덜해오면 하이, 카메라만 갖다 대면 굳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저랑 저희 집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찍으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 이제 목사님께서, 아유 목사님, 그 사모님 얼굴에 뽀뽀 한번 해보이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속 찍으니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찍으니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경일교회 목사님 얼마나 잘하는지 진선이 사모님한테 뽀뽀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사진 진짜 잘 찍으신다. 앞에서 그러는데 이제 다음 이제 저희 차례가 돼서 이제 하는데 뽀뽀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용기를 내서 이게 내밀었는데 저희 집사님 인상 찡그리면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게 사진에 선명하게 이제 박혀가지고 그 사진 찍은 목사님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거 다 그 인상 찌그리면서 고개 돌리는 그게 다 있는데, 제가 다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제가 저희 아내 사랑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저를 사랑해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표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보 사랑해, 이것도 사실 좀 잘 안 돼요. 제가 어제 카톡을 여보 사랑해 보냈긴 보냈는데 뭐 답은 뭐 없이 왔습니다. 어쨌든 그 건너가고 다른 답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저부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과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오늘 어린이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축복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아이 사랑법은 아이를 위해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로 나와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쫓아냈다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되는데, 꾸짖다라는 이 동사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했던 그 동사랑 똑같습니다.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저리 가! 심하게는 저리 꺼져!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때 당시 아이들을 정말 싫어했던 시대 문화였어요. 아이들 수도 안 세고, 예. 그리고 랍비들이 4가지를 싫어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였어요. 아이. 안식일에 율법을 낭독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또 자유재산이었고 자기 애를 앵벌이 시키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또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에게는 노키즈존이 없어요. 요즘에 어디 가면 노키즈존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 아이들이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노키존 딱 적혀 있어서 2층에는 못 올라갑니다. 애들 데리고.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법을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고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많이 안아주는 거예요. 되도록 안아주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안는 행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성경 구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신 그 여정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는 표현이 뭡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안아줄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아주는 거, 포옹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미국의 노스캐롤리나 주의 대학에서 커플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100명 나와가지고 100명의 커플들에게는 20초 이상 안게 만들었어요. 20초 이상. 그리고 나머지 100명의 커플은 그냥 놔뒀어요. 근데 20초 동안 안은 그 커플들을 이제 심장 박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심장 박동이 안정된 거예요. 포옹했던 커플들이.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옹을 하면은 불면증도 치료된다 그래요. 포옹을 하면은 근육까지도 튼튼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포옹을 하면은 욕구불망이 있는 뚱뚱한 사람들, 뭔가 허기져서 계속 먹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포옹을 해주면은 채워져가지고 다이어트가 된대요. 여러분, 다이어트 좀 맨날 실패하시죠. 다이어트 내일부터 우리 자주 얘기하는데 서로 많이 안 해십시오. 예? 밤 10시에 여보 치킨이 땡겨, 어떻게 내가 안아줄게. 안아줄게. 여러분, 채워진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줄 때 아이들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호주에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온갖 노력 끝에 기적적으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한 지 이제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이제 갔어요. 미숙아로 이제 태어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딸 에밀리는 비교적 건강했지만 제임이라는 남자 아이가 1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1kg. 그리고 심장박동도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불러와가지고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이제 엄마 아빠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꼭 안아줬어요. 그렇게 안아줬는데 10분 있으니까 애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의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애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20분 동안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거는 그냥 반작용으로, 신경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니까 막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애가. 의사 선생님 불렀어요. 애가 눈을 떴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뇌의 호흡이, 뇌의 산소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20분 이상 이 뇌성마비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도 무조건 뇌성마비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어요. 아무 문제 없이. 이게 포옹의 힘입니다. 포옹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주는 것도 훈련입니다. 안아주는 것. 아이가 학교 갈 때 안아주시고 학교에 돌아올 때 안아주세요. 학교 갈 때 안아주면서 아유 어떡하니 고생 많다. 엄마 아빠가 너랑 함께해. 그리고 학교 돌아오면은 안아주면서 너 너무 많이 수고했어. 힘내. 엄마 아빠가 뒤에 있어.
그렇게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안아주는 실천. 부기로도 안아보시고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법은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다시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뭐 행사 끝났을 때, 일이 끝났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정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기도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 아이들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면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맨 앞에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은 제가 뭐 요즘에는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기도 부탁을 따로 뭐 이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떨어져 있을 때는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는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이번에 뭐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하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늘 대답이 똑같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 네가 내 기도 1번이야. 네가 내 기도 1번이야.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내가 뒤에 엄마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 나를 다 받쳐주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목장 모임 때 올리브 블레싱 하잖아요. 올리브 블레싱. 자세히는 여기 권사님, 목녀님 계신데 올리브 블레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신앙적으로 세워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감사 나눔을 하고 또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눔을 하잖아요. 제가 그 목자 일기, 목회 일기를 봐요. 우리 장로님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보면은 그 아이들이 감사 나눔 기도 너무 구체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시험 치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태권도 가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감기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그거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뭐 보고 배웠겠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4세기에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도시에서 한 여인이 매일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모니카였고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말도 너무너무 잘해서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의 힘에 의해서 막 매력에 의해서 이끌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그 재능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고 죄를 짓는 데 썼어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술과 방탕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16살, 17살 때 집을 가출을 해서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결혼하지도 않고 동거하면서 애를 낳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 아들이 이 엄마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엄마였는데 기독교는 미신이다 이러면서 이단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당시 주구였던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여러분 30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30년을 이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쌓여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밀라노의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음성을 들어요. 가서 들고 읽어라. 가서 들고 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쫓아서 가니까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신국론을 쓰고 고백론을 썼던 사람. 그리고 그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참 이 아이러니라는 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단이 판을 쳤거든요. 이단에 빠져 있었잖아요. 마니교 이단에. 그 이단을 다 쳐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바르게 중세 신학을 세워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로 보면은 참 크고 작은 걱정들의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야, 얘가 이제 학교 가는데 어떻게 왕따 안 당하고 잘 살겠나? 얘가 이런 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누가 해코지 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좀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신앙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모니카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식들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아이 사랑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그 초등학교 밑으로 아이들한테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지, 안 돼, 이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애가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너 언제 철들래? 공부 좀 해라. 누구누구 반만 해봐라. 너는 왜 잘하는 게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공부해라는 거. 공부해라. 29.7%. 친구 암흑의 반만 닮아라. 22.5%.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15.9%.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14.3%. 나중에 뭐 될래? 10.4%.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야, 사랑해, 이게 38.4% 나왔어요. 그리고 용돈 줄 거야. 용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28.2%. 근데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11.0%입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이게 참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도 불안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불안해요. 그 다음에 놀아라 또 11%네요. 그 다음에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게 6%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자녀들한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말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성품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 더 잘 드리면 좋겠고, 성경 읽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참 자녀들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됩니다. 내가 하는 말대로 돼요. 내가 고백하는 그 말대로 되어 있어요.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 선생님께 편지를 받아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께 그 편지를 꼭 보여드리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 하나가 이 소년과 이 전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선생님께 받은 편지를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니 조금 뒤에 와서 이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아이한테 읽어줬어요. 그리고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병에 걸려 죽는 순간까지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키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수년 뒤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발명가가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아들이 편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선생님이 엄마에게 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이랬습니다. 아드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다. 지능도 떨어지는 저능아입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드님은 대학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학교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바꿔서 읽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전능아입니다. 이걸 바꿔서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우리가 케어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고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당신의 아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기에 너무 크다고, 우리 학교가 너무 작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등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게 사실은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전고 에디슨이 만들었죠. 이게 지금 영상이 나오잖아요. 영상. 에디슨, 영상기를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축음기도 만들고 발명품이 1000개가 넘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어머니가 했던 축복의 말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에 이 아이가 힘을 얻고 나는 전능아가 아니라 천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봐도 누구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이 칭찬하고 격려할 때 아이가 살아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칭찬 격려할 때 아이가 살아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여러분, 칭찬 격려할 때는 뭔가 칭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칭찬하기보다는 아이의 존재 자체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100점 맞아 와서 너 100점 맞았구나, 잘했어, 다음부터는 이 100점 안 떨어지게 조심해, 유지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칭찬하지 마시고, 뭔가 가지고 칭찬하시고 하지 마시고 존재 자체로 칭찬하셔야 돼요. 그게 뭐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예수님이 죽을 만큼 너는 귀한 존재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너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야. 이 칭찬해 주셔요. 존재 자체로. 너는 존재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해.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예수님 짤이야.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법은 뭐냐? 따라 볼까요?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 작은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 행위들,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후에 있을 다음 세대 축복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전달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법, 기도하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축복 시간에 이 축복과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은혜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아이 사랑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안아주지 않고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말보다 비판과 비난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안아주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축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례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아이들을 안아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큰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을 켜주시고요, 안주를 좀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어른분들이 쭉 일렬로 두 줄로 이렇게 좀 서주세요. 네,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두 줄로 좀 서주세요. 우리 이동원 자매님하고 조영아 사모님 두 줄로 이렇게 잘 설 수 있도록. 어른분들이 먼저 통로로 나오셔서 선물을 들고, 선물을 들고 통로로 나오셔서 한 줄, 두 줄로, 이 기둥을 기준해서 쭉 두 줄로 서주세요. 두 줄로 쭉 한번 서세요. 봉지를 아이들 나눠주시고 어른분들 두 줄로 서세요. 이쪽에 조금 장로님 쪽에 좀 부족해요. 어른들 숫자. 감사합니다. 두 줄로 좀 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좀 세워주세요. 아이들 지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도 이제 두 줄로 세워주세요. 자, 저기 사무실에도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세워주시고 허윤복 집사님도 같이 해주세요. 아이들 뒤에 좀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제 좀 준비가 되신 것 됐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나갈 때 지금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봉지 다 나눠주셨어요?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봉지 다 준비되시면 와, 뭘 많이 준비했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누구 건지 모르겠네요. 자, 이 시간에 준비됐습니까 다? 그러면 우리 지나갈 때 하나씩 넣어주시면서 사랑해, 축복해, 하나님 널 사랑하셔. 자,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나갈 수 있도록 쭉 지나갈 때 축복해 주시고 봉투에 하나씩 좀 넣어주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지나갈 때 애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앞에 강단에 서서 이제 기도해 줄 테니까 아이들 앞에 세우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네, 앞으로 나와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자, 우리 다바른 친구들 데리고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앞으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네, 앞쪽으로 설 수 있도록. 자,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은 뒤에 서셔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다. 네,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전부 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스자, 보석 형제, 네,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 나오세요. 우리 지연자매도 나오시고, 네, 한성이도 같이, 네, 같이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잘생긴 분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자녀들을 앞에 세우세요. 자녀들 앞에. 네, 내가 기도해야 될 자녀들 앞에 세우시고, 네네, 좀 잡아졌나요? 네, 이제 보시고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축복한가요? 너는 담장 너머로,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낼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기도 제목 자막 띄워주십시오. 네, 보시고 그러면 누구누구가 여기 이제 기도할 대상 보시고 이름 넣어서 이 시간에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자녀들